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의 오해를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마도 나의 삶이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사형통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복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을 기린다, 복을 구한다는 뜻인데 기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어찌 나쁜 일입니까? 하지만 이제 이것이 기복 중심의 신앙이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당연히 어려운 일이 없고 만사형통할 줄로 나는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어려운 일이 오는가 하는 퀘스천 앞에 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복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면은 그 퀘스천이 생겼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무너져 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병통치, 만사형통의 처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건 믿는 자들의 고난입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내가 나한테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두 종류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경우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유익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믿는 자들의 고난은 내 실수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고난입니까? 연단을 위한 고난이에요. 연단을 위한 고난. 우리를 더 단단한 99.99% 아니요 100%의 순금, 정금과 같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불시험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에 이미 그 가운데는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방법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을 피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드립니까?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안식일이었으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왜 주일날 드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희는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기쁜 얼굴인지. 제가 사실은 그 약간 웃는 얼굴은 아니죠. 그렇다고 저를 닮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뜻.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고난. 초대교회, 특별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 받은 자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고난당하는 이것은 그들의 무슨 잘못을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욕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에는 소천하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요, 성도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어요. 변장된 축복이다. 왜 변장됐어요? 고난이라는 자체가 축복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이란 단어, 오늘 설교 제목에 고난의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인데 유익이란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 단어예요. 포지티브한 단어 아닙니까? 근데 고난은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옥 목사님도 거기에 뭐를 붙였냐면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봉헌 찬양 같이 했지만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변장된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맨날 보는 건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제가 평생을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제 멘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더라고, 습관이. 눈 뜨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뭘 할렐루야요. 왜 이렇게 새벽은 빨리 오는 거야? 근데 제 멘토 목사님 최 목사님은요, 눈 뜨시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일어나 눈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고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무고한 고난. 고난과 박해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당했어요?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신앙 때문에 당한 거예요. 저희와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박해당하고 고난당합니까? 물론 간혹 무슨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있긴 하지만 이 소아시아 시대 지금 초대교회에서 당하는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은요, 이건 보편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미국에서의 자유와 풍요로운 상황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을 그런 고난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고난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까지 연결될 텐데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준비하신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그 고난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는요,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났어요. 훈련 안 된 군인들이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다고.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소대장부터 근무하셨는데 완전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합지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대원들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적군들이 총알이 쏟아지고 폭탄이 쏟아지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고난과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재앙입니까? 아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에 나오시는 말씀과 같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리고 육신이 약해지고 삶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들에게는 시련, 단련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결국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신앙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결론을 보셔야 돼요. 최종 목적지가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평안이요,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시험들은 성도들의 죄악성과 죄악된 습관들 그리고 불성실하고 게으른 연약성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금을 재련할 때 아니면 철을 재련할 때도 다 나쁜 거, 금이 아닌 것들은 다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 때로는요,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삶은요,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어쩌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좀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고난을 통해서 탕자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 잘못으로 당한 고난이었지만 그 탕자 둘째 아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배운 게 뭐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나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다.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게 된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모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삶이 아니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영의 눈을 뜨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 기쁨.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그곳에 가치가 있는 것이. 성도들이 의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지만 오늘 말씀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장차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Glorification, 영화로운 모습, 완전한 모습, 창조 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 세세토록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갑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평신도 때부터 쭉 섬겼던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섬겼던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 한 살 위신데, 저는 94년도부터 그 교회를 출석했었고 그분은 97년도에 미국 오셔서 그때부터 출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 헷갈리네. 개척할 때 전까지 그 교회에서 함께 섬겼어요. 저보다 한 살 위신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가보면요, 믿는 자들의 장례 예배와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슬프죠. 물론 슬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예배를 보통 이름 짓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다. 특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먹고 고난받으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확인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인받은 사람, 확증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확증,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욕할 때 그들 위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은요,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은 주 안에서 영원 세세토록 동일하게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9절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라도 이 터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출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어느 재활병원 벽에 붙어있는 어느 한 환자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어떤 환자가 벽에다 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기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 속에 발견한 것이 뭐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고난 중에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이 주는 이 세 가지 유익을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